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말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면회실, 면회소 이런 곳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밀 유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만나주는 사람이 아주 높은 신분 그런 사람이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만날 수 있다. 이건 인간 사회에서 기본적인 법칙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제한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만 만나주셨다는 거죠. 언제 그러셨냐면요, 모세 때 그러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뭐 했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왔고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했죠?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될 거라고 했죠.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는 중인데요.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되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겁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민수기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7장 8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구절을 좀 상세히 살펴볼 것 같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회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회막이 뭐였죠?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제가 1월 달에 설교 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회막.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요. 회막이란 바로 저렇게 생긴 장소를 말하는 거였죠. 처음 보시는 그림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 봤던 그림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텐트가 있고 텐트 앞에 뜰이 있고 그것들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는 이 장소를 회막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왜 회막이라고 부를까요? 한자로 모일 회자죠. 우리가 모여서 만나서 의논하는 걸 회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모여서 밥을 먹으면 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회막에선 누구와 누구가 만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죠. 이 회막이란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신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모세는 지금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뭐 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격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로 만나주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대표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로따로 만나주신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모세라는 대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대표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중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보라는 건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중보는 기독교의 고유한 용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걸 중보라고 부르죠.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 아뢰할 것이 있을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쭈루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갔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저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회막에 들어갔다, 회막을 가리키는 그 의미가 저 전체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전체를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 텐트 안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게 그 문맥에 따라 그때그때 앞뒤에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저 텐트 안까지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텐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들어가서 여호와께 아뢰죠. 어떤가요? 까다롭고 복잡하죠. 회막이란 단어도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다가 저 그림 자체도 우리가 흔히 지금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구절들도 참 안 와닿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이 절차에 대해서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참 까탈스러우시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거 그냥 좀 만나 주시지, 1대1로. 응?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죠. 일체의 부정이나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죄성이 가득한 부정한 존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것 자체가 자비이고 은혜인 겁니다. 인간을 만나 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께서 만나 주시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감사해야 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초라한 인간을 만나 주시는 장소, 회막이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회막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렇게 응축적으로 아주 모여있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늘 우리에게 이해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 복잡한 절차, 그냥 1대1로 만나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1대1로 안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늘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요. 하지만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 우리 이성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분,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구절을 살펴볼까요?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아까 봤던 구절을 조금 더 이 부분만 제가 잘라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증거, 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죠? 자, 그런데요, 이 대목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증거궤가 뭘까요? 성궤라고도 부르는데요, 구약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성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그냥 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궤가, 증거궤가 뭘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죠? 저런 그림들은 성경 구조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재현해 본 거라고요. 대략 저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글씨만 있잖아요. 성경에 그림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글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서 저렇게 재현해 본 겁니다. 아마 저렇게 거의 생겼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속죄소란 뭐냐 하면요, 속죄소, 그러니까 무슨 방처럼 느껴지는데요, 방이 아니라 이 증거궤 위의 공간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룹은 또 뭘까요? 아까 그룹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룹. 이 그룹도 오해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케루빔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바꿔버린 겁니다. 케루빔, 케루빔.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케루빔을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비슷하게 한글로 케루빔, 그룹 뭐 이렇게 그냥 한글로 적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자, 지금 뭐 저만 해도 이 그룹을 설명하는데 뭔가 참 긴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성경 구절 안에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 본래 구절보다 더 인간의 첨가물이 많아지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히브리어 케루빔을 한글로 최대한 비슷하게 케루빔, 케루빔, 케루빔 뭐 이렇게 하다가 그룹 이렇게 그냥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케루빔이 대체 뭐냐? 아주 쉽게 말해서 천사의 형상인데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저겁니다, 저거. 실제로 딱 저렇게 생겼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요, 대략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을 성경은 그룹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형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속죄소가 어떤 곳이라고요? 방이 아니라 증거궤 위의 공간인데 그 공간은 두 그룹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증거궤 위에 있는 공간이 속죄소다. 근데 그 속죄소는 저 그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천사의 형상물로 그냥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속죄소에서 뭘 했나요? 속죄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네,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건 아니라고요. 회막 안 속죄소라는 장소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름이 속죄소일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마치 죄 없는 자처럼 여겨주신다는 점에서 속죄소라고 부른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죄인이잖아요, 다 인간이. 그 죄인들을 마치 죄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고 만나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속죄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물인 것이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총을 베푸셔서 죄인을 마치 의로운 자처럼 여겨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속죄소라는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속죄소가 생각나게 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함으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분, 속죄의 근원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죠. 이 속죄소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대하면서 구약 때는 이렇게 속죄소라는 게 있었구나. 그런데 속죄하면 우리의 속죄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구약의 어떤 내용이 신약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를 예표한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한다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죠. 뭐 그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요, 이 속죄소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사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회막에 대한 내용 전부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예수님 덕분에 깨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소가 어디냐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거기가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극히 성스러운 곳, 다시 말해 아주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번역을 해서 이름을 붙인 건데요. 뭐 어쨌든 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모세 때도 모세랑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누구의 피 덕분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그 속죄 사역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염소 같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자기 죄를 그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떠넘겼다는 겁니다. 내 죄를 이 짐승, 이 미물한테 다 이렇게 떠넘겨버리고 그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제사로 얻는 속죄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죠. 오늘 짐승으로 제사 드렸다고 내일까지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일 죄 지으면 또 저 짐승 잡는 제사 드려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인간은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소나 송아지 같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보혈로 흘려주셨죠. 그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지요? 무슨 찬송가가 나올까요? 이 타이밍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네. 이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는데 한번 부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흥겹게 이 찬양을 부르곤 하지만 굉장히 그 흥겨움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원리, 또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가사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정확히 담아내고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로서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모세 시대 태어났다면 짐승을 잡았어야 했겠죠. 하나님께 아뢰고 싶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도 모세나 대제사장 같은 중보자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회막 같은 복잡하고 거추장스럽다고도 할 만한 절차와 시설이 이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감사뿐인 거죠. 여러분, 딴 게 감사할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재물이 많고 내 형편이 조금 좋아지고 내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가 남향집에 들어가고 내 자동차 배기량이 커지고 내가 빨리 승진을 하고 물론 기분 좋을 일이지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냐마는 성경은 그것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이 감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지금까지 살펴본 민수기 구절이 말입니다.
우리와 별 상관없어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짐승 잡고 이러는 거, 지금 안 하는 거 자꾸 뭐 설명해서 뭐 합니까? 뭐 한참 길게 설명했지만, 결국 우리는 뭐 쉽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쉽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깊은 이 민수기의 원리를 이제 파헤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민수기 구절이 우리한테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에서는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장막이 완공됐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앞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민수기가. 아까 장막 완공된 사진, 뭐 그때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림을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민수기 7장 1절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장막이 완공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사용되는 일이 남았죠. 그런데요, 장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뭘 발랐다고 합니다. 뭘 발랐죠?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본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일 장소와 물건이니까 특별히 구별을 해야 했던 거고요.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절차대로 기름을 발라야 했던 거죠. 그럼 왜 하필 기름일까요? 저 당시에는요, 거룩한 물건이나 사람으로 구별을 하려고 할 때 기름을 바르거나 부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구약 시대 때요, 누군가를 왕으로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사울도 왕으로 임명될 때 기름이 부어졌었습니다. 지금 장막도요, 완공은 됐지만 거룩한 장소로 성별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절차를 거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는 건 그래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자, 우리도 저 구절처럼 기름을 발라야 할까요? 장막이 완공되자 기름을 발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배당을 완공하면 기름을 발라야 할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랬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겠죠. 장막에 기름을 바르는 건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별된 성도로 살려면 기름을 발라야 할까요? 일전에도 한번 설교 때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를 즐겨 봤습니다. 최불암 씨가 반장으로 나오는 그 드라마 말이죠.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요, 악당들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사기를 치려고 작당 모의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사기꾼들이 사업가 행세를 하려고 하면서 이봐, 그 머리에 포마드 좀 발라, 그래야 사장님 같이,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지금도 똑똑히 기억이 나요. 포마드가 뭡니까? 기름이죠. 젊은 성도님들 아세요? 포마드? 자,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반듯하게 넘기고 다녀야 사업계나 하는 사장님처럼 보였나 봅니다. 기름을 발라야 예사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나 보죠. 자, 우리 성도라면 세상과 구별돼야죠.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기름을 바를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는 옆에 아무도 안 오려고 할 겁니다. 자, 이 기름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기름과 함께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성령입니다. 기름은요,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이 찬양 가사도 그런 성경 구절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괜히 저렇게 작사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하려고 아까 그렇게 불렀는데, 찬양하는데 딴짓이나 하고 말이야. 자, 그럼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요. 구약시대 장막은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어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신약시대인 지금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고 좋아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저 유흥을 멀리하는 것, 세상보다 덜 타락하는 것,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핏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제약이 많을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겠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죠. 가장 믿을 만한 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모세 때야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에 비하면 얼마나 간소하고 편해졌습니까? 언제든지 예배당에 올 수 있고요.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회막이 아닌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니 남은 일이란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자 인생의 목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으로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요, 속죄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 만남조차 대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막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전혀 불평하거나 불만스러울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만나 주실 가치조차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속죄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영원히 속죄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강렬하게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구약 성경의 속죄소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하고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이란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입니다. 세상이 모두 풍요와 번영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갈 때 우리 성도들은 그것과 구별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거죠. 때로 그 길이 고달프고 외롭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화답하는 길이니까요. 그 길이 비록 힘겨울지라도
가 볼 만한 길일 겁니다. 해 볼 만한 일일 겁니다. 왜냐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듯 능력을 덧 입혀 주실 거니까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힘있게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이 찬양 하실까요?